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도시는 해발 390m 높은 험준한 산맥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 높은 산, 높은 요새, 성, 그런 뜻을 가진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을 도시명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가 이방신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메카, 요충지, 중심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버가모 도시를 올려다볼 때 사탄의 권자, 마귀의 왕자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실 정도로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버가모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권력에 정면 승부하는 거나 맞짱을 뜨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위험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정치적인 환란이나 핍박이 얼마나 셀지, 얼마나 거칠지, 얼마나 독할지, 얼마나 클지는 상상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그랬어요.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생명을 건다, 목숨을 걸고 그 말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듯이 예수 이름을 꽉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할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꽉 붙잡았던 그 교인들의 신앙 말입니다. 순교자 안디바는 헬라식으로 말하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라는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 그 뜻이에요. 파스라고 하는 말은 전부, 모두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속뜻대로 한다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안디바는 말입니다. 예수 외의 모든 우상과 로마 황제 신격화하는 일에 결사반대, 목숨을 걸고 크라테오 한 거죠. 그래서 안디바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된 경우죠. 서문학교에는 폴리카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순교자가 있고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가 있듯이 진정한 믿음은 말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라기보다는 거친 삶과 환난 중에 진정한 믿음이 더 밝게 빛나고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잘 지켜낸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공치사가 아니에요. 없는 것 만들거나 보잘것없이 작은 것 부풀려 가지고 뻥튀기 하는 식의 칭찬이 아니에요. 진정성이 담긴 진솔한 칭찬을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글짓기를 꽤나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테마 주제를 줘요. 풍년을 맞이한 황금 들녘을 보면서
느낀 점을 쓰라. 뭐 이러한 주제가 주어지면 이건 즉석에서 쓰는 글이니까 얼마나 문맥상 정교한 글이 되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쓰는 글이 얼마나 논리가 있겠냐고요. 그 글짓기 시간이 쩔쩔매고 낑낑대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 선생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면 선생님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앞에서 빨간색 색연필 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그려요. 제 것을 보시고 네 번째까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잠시 펜을 멈추더니 멈칫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를 더 이왕 치는 것 5개를 쳐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멈칫하면서 마지막 5번째 동그라미를 돌렸어요. 제가 돌아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비몽사몽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5개 동그라미를 쳐주신 그 선생님의 그 글짓기 채점표를 가지고 내 자리로 와서 봤더니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친구들 채점표도 5개 동그라미가 똑같이 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내 짝꿍 말입니다. 내 짝꿍 박호선이는 말입니다. 박호선이 누군지 아시지요? 제가 고향 친구 얘기할 때마다 면장딸 오미선이 부면장 아들 박호선이 얘기했잖아요. 그 박호선이 나중에 연세대학교를 갔거든요. 그 친구 채점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5개 옆에다가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별이. 그러니까 별을 달아준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냥 그 국어 선생님만이 학생들 글짓기를 채점하는, 다시 말하면 동기부여를 해주시려고 글짓기 글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 선생님만의 채점 기준이 뭐였냐면 모든 학생들의 글짓기에는 동그라미 5개는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별 하나를 달거나 별 2개를 달아주거나 그러면서 글짓기 시간은 칭찬 풍년이었어요. 칭찬 풍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별을 달았을까? 우리 목사님은 별을 달았을까? 예, 저는 병장제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 달지 못했다는 걸 제가 애써 이렇게 답으로 가름을 하고, 사랑하는 에오르미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칭찬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칭찬이에요.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이름을 꽉 부여잡고 그 말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채점해 보니까 동그라미 5개 치고도 옆에다가 별 5개를 그려주고도 남을 만큼 칭찬받아 마땅한 교인들의 신앙 상태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처럼 훌륭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주를 믿었던 교인들. 그런데 14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가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한 2가지 책망. 어찌 보면 전부가 다 모든 걸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실은 버가모 교회 전체를 놓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버가모 교회 안에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던 소수의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라간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그 책망도 전 교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책망에 대해서만큼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른 소수의 교인들을 향한 책망, 제한적인 책망이었어요. 이제 제가 발람의 이야기, 니골라의 이야기를 풀어드릴 텐데, 책망받는 내용이잖아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는 아닌지 책망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았어야 돼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이름만 들어보면 쌍둥이처럼 들리잖아요. 형제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 발람은 그때 당시 최고의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발락은 모압 땅을 다스리는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한 훈련과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광야 훈련, 광야 학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당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광야 40년을 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부족들이 봤을 때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듯이 안듯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건들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들어온 거예요. 이 모압 땅은 지금 발락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잖아요. 모압 왕이 미리 질의 겁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땅을 뺏기면 안 된다. 질의 겁을 먹고 그때 당시 가장 영역으로 센 박수무당 그 발람을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군대의 힘으로 승부를 걸려고 한 게 아니고 영적인 힘으로 말합니다. 무속의 힘을 빌리거나 미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을 통해서 승기를 잡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발람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발락이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과감하게 완벽하게 거절하십니다. 거절을 했을 때 발람 왕이 다시 한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그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발람이 얼마나 밤잠을 설쳤겠어요. 금은보화가 눈에서 아른아른거리지. 막 천장에 막 영의정 좌의정 자리가 막 그려지고 있지. 그러면서 큰 상을 주겠다, 높여주겠다,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발람 왕이 지시한 말로 저주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가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 말씀을 가라는 말로 오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용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러면 이건 발락 왕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발락 왕은 저주하라는 말을 하라는 거고 하나님은 축복하라는 말을 하게 하실 건데 결국 가지 말라는 것이었거든. 근데 발람 선지자가 꾸역꾸역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을 했거든. 그리고 가라는 걸 오해를 했거든. 그리고 오용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셨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진노하셨더라.
하지 말라 한 일을 했을 때, 하지 말라 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에요. 가지 말라 한 곳에 갔을 때. 버가목 교회 안에는 이런 소수의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요.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에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길을 막아 큰 칼을 든 그 칼을 가지고 발람을 심판할 수도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길을 막습니다. 근데 이미 발람은 이미 가 있어. 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왔거든. 이걸 이겨낼 만한 마음도 신앙도 없어요. 이미 가 있는 거지. 높은 주위가 오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재물이 손짓을 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뜯어 고쳐서라도 가고 싶었던 거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어느 날 모처럼 곱게 단장을 하고 길을 나섰어요. 햇살이 고운 한적한 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처녀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만끽하고 느끼고 계셨어요. 여고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에 푹 빠져들었어 할머니가. 여고 시절에 교실에서 나는 분필 냄새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퐁 빠졌던 그 여고 시절, 남학생이 나에게 보낸 그 눈빛에 하루 종일 들떴던 설레었던 그 마음들 말입니다. 교문 밖 세상은 어떠할까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여고생 시절에 들뜬 가슴을 안고 걷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뭔 소리가 들어봤더니 가치가 처녀 그래. 가치가 처녀 이 소리가 들려. 이게 뭔 소리지? 누굴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 주변을 살폈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또 소리가 들려. 가치가 처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생선장수 그 소형 트럭이 따라오면서 스피커로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그런 거. 가만히 보니 벌써 여러분들 웃기 시작하는 것에 감이 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씩씩하게 생긴 청년이 운전을 하는데 혹시 내 뒷모습이 처녀같이 보여서 가치가 처녀라고 하는 것일까 궁금해가지고 가방을 뒤적거려가지고 보청기를 빼서 꽂았고 정확히 들어갔더니 갈치가 천원 그런 거예요. 갈치가 천원 그런 거예요. 생선장수 청년이 말을 잘못한 겁니까? 할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입니까? 생선장수는 정확히 말을 했어요. 갈치가 천원이라고. 근데 그 할머니는 처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지. 왜? 여고 시절에 그 기분으로 느끼고 있는 중에서 갈치가 천원을 가치가 천원이라고 처녀라고 들을 만큼 다시 말하면 듣고 싶은 말로 들은 거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이 작동이 돼요. 발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역을 했어요. 그리고 오용을 한 거예요. 이러면 말씀에 문제가 생겨요. 자위적으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오역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는 경우들 뭐냐면 기도의 방점을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고 내 뜻에 두는 거예요. 무게를
내 뜻에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오용이죠. 차분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아는, 들려지는 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그 유혹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탐욕의 눈이 멀다 보니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나귀를 타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민수기 22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어오면서 흔들림 없이 믿으셨는지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제안과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밤잠을 설칠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 눈앞에 금덩어리가 아른거리고 막 누워있는데 천장에 막 영의정 좌의정 자리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떠셨는지, 막 그런 것에 막 도취가 돼가지고 마음도 뺏기고 막 우리의 시선이 확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런 적 말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거나 마음이 멍든 적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그 길을 보내가지고 그 길을 막으세요. 그 일을 막습니다. 그 말을 막습니다. 나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어요. 그 칼에 심판을 받을까 봐, 주인이 심판받을까 봐 그 나귀가 3번을 피합니다. 밭으로 피하기도 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담벼락 쪽으로 자기 나귀가 몸을 붙여요. 그때 발람은, 주인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나귀를 3번이나 내리칩니다. 왜 가는 길을 멈추고 도망을 치냐고. 그러면서 막 내리치는 그 주인 발람의 모습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귀는 주인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막힘인데 그걸 뚫고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 절박한 그 상황을 느끼고 나귀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나귀의 마음을 못 알고 주인은 지팡이로 내리친 겁니다. 적반하장이지. 하나님의 사자를 봐야 할 사람은 못 보고 안 봐도 될 짐승이 봤어요. 이런 발람의 무리하고 무지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깜짝 놀란 거지. 지금까지 자기 반역할을 해줬던 나귀였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 말입니다. 근데 그 나귀가 입을 열고 똑같은 말을 해. 이거 이솝우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화 같으면 작가가 그냥 가상의 동물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면 작가가 그렇게 글을 쓰면 동물도 말하고 식물도 말을 해요. 그게 우화예요. 근데 이건 실화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시는 실화적 얘기, 기적 같은 얘기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귀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주인 발람이 마귀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마귀짓을 막으시려고 나귀를 통해서. 마귀냐 나귀냐는 한 끗 차이예요. 한 획 차이입니다. 나귀가 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솝우화에서는 나올 법한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가벼운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미련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 체면 따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쓰는 방법치고는 그 말입니다, 우화를 쓰는 작가들 정도나 가상의 어떤 내피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미물에 불과한 한갓 그냥 동물에 불과한 나귀의 입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이에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격이 떨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 따위는 상관없이 이 발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 그 말입니다. 나귀의 소리가 나귀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소리지. 하나님의 애절한 소리. 발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스타일이 좀 구겨져도, 내 체면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습다, 미련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진짜 우스운 얘기예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피 흘려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 훨씬 더 고품격, 훨씬 더 고급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든지 발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죄 없는 아들 예수의 피밖에는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 것, 그거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여도, 미련스럽게 보여도, 당신 체면이 구겨져도 그건 상관없어요. 죄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소리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나를 코너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두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을 때예요.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인생 기여를 중립에 놓고, 신앙의 기여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라고 명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답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막함이 아니고 시원함입니다. 먹먹함이 아닙니다. 시원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고 답답한 것은 답이 두 개 있다, 그 뜻이에요. 답 하나에다가 또 하나의 답을 얹혀 놓으신 이 답답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막하고 먹먹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시원케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막힘 뒤에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리 썩 좋지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그냥 지나갔어야 돼.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짓을 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 이 부올신 말입니다. 바알 부올신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이 절을 해요. 복을 빌어. 그게 발람이 준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발람의 교훈이 주는 메시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지,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혹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는 교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교인과 함께 식사하고 점심 먹으면서 너무너무 깨벅지 않고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라 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던 친구가 이단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요 저에게.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 무속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무당 점쟁이 무속인으로 일을 할 때 자기를 찾아온 손님의 35%가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이었대요. 기독교인들, 성당 다니는 교인들 35%가 권사들이 상당수였대요. 그 권사들 속에 사모가 끼어서 오더래요. 2023년 통계를 보면 19세에서 34세 개신교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다. 성당 말고. 이 개신교 청소년들 중에 45.4%가 점을 봤다든지 사주를 봤다든지 타로를 했다든지 접해본 경험이 45%예요. 기독 청소년들마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평안을 찾기 위해서 무속을 의존하는 경향들, 물론 재미삼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양다리 걸치기식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됐잖아요. 김건희 주변에 있는 목사, 교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귀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 시대에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우리를 막아서는 나귀의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양심이 찔려 멈추라고 외치는 내면의 소리가 나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애절한 소리. 말씀이나 기도 중에 뜻밖의 깨달음으로 나의 욕심을 지져가시는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귀의 소리예요. 혹은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충고나 권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나귀의 소리예요. 아니면 불의의 사고나 예상치 못한 불행을 통해 주시는 경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삼아 달라고, 나로 하여금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지. 책망할 것 두어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 말고 또 하나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은 처음 들은 소리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니골라당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 니고달랑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니골라를 따르는 물이 당이잖아요. 그럼 니골라가 책망과 칭찬의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니골라는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예수님 당시의 무율법주의자고 이단의 오야였습니다. 니골라가. 근데 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니골라를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의 가르침과 교리를 결사반대했거든. 그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 니골라의 교리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얘기거든요. 니골라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 7명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70명이 아니요, 7명이에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니골라의 신앙은 처음에는 그렇게 순박했어요. 그렇게 순진했어요. 그렇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선택받아 집사로 안수받은 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니골라가 그 말이에요. 나중에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단의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면만 인정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니골라는 바로 그걸 추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육신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막 살아도,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니골라당의 교리였거든요. 엉터리 교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타락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고 살라고 올무를 놓은 사람들은 니골라 당이에요. 육신 가지고 막 살아도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교리가.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을 이기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 그 뜻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백성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발람이에요. 발람의 뜻도 그런 뜻이 있거든. 니골라는 헬라식 표현이고 말입니다. 니골라는 집사로 안수받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안수받고 난 후 평신도들 위에 군림한 거예요. 안수받은 그 직이 완장이나 되는 것처럼, 견장이나 되는 것처럼 교인들 위에 군림하여 교인들의 신앙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웠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안수하여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안수받는 직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수하여 항존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항존직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교인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섬기는 일을 하라고 안수하여 세우신 거예요.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근데 소수의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추종한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한 거예요. 주님은 이 점을 책망하신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여 도덕적인 순결을 잃게 하여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무분별한 은혜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이단들 말입니다. 무속인 도사, 무당 점쟁이, 도사, 법사들과 어울린 신앙,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김건희 주변을 배회했던 개신교 목회자들.
성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16절에 회개할 때 속히 하라 그랬어요.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것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곧 죄사함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속히 하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복 전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타협과 이단적인 가르침에 더 취약합니다.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는 강해져. 근데 세속과의 타협에는 약해집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은 버리지를 못해서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 그런데 신앙의 순결성이 옅어져, 얇아져, 약해져.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내 자식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진리 사이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셔야 돼요.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느슨해진 말 속에, 이런 느슨해진 신앙 속에 영적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대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